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하신 인도자 신실한 주 찬양 온 마음과 뜻 다해 주만 예배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아시아 7교회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교회? 예배소 교회. 예배소 교회는 딱 이것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여러분들이 이번 7주를 지나는 동안 딱 이 교회의 이 말씀 이렇게만 기억해도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무슨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한 교회. 서머나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7교회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7교회는 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내용입니다. 자, 그럼 편지를 보냈으면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편지를 보낸 그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의도를 알아야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편지를 잘 이해할 것인가, 그렇게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됩니다. 뭐 들어가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기네스북에 등록된 가장 짧은 편지가 뭔지 아세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가장 짧은 편지가 이런 편지입니다. 물음표로 보냈더니 느낌표로 답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이 책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 궁금해서 출판사에 빅토르 위고가 물음표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느낌표로 답신을 한 거예요. 어떤 뜻이었을까요? 잘 팔립니까? 그랬더니 네, 의외로 잘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느낌표를 내서 보낸 거예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가장 짧은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 제가 연예인들 모이는 그 집회에서 몇 년 동안 매년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떤 젊은 영화배우예요. 연예인이 저에게 카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늘 밤 행복했어요. 아마 이 상황을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젊은 연예인이 오늘 밤 행복했어요,
이렇게 보냈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당분간 그 카톡을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오해가 되는 상황들이 있죠. 또 하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4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젊은 여자 청년 하나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회자는 늘 이렇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젊은 여자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상담을 제 사무실에서 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기 임해촌으로 조금 내려가면 코롱 스프렉스라고 하는 곳이 있고 1층이 식당이어서 지금도 식당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제가 정가운데 앉아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여자 청년이 교회에 있는 어떤 분으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상담을 하는 중간 결국 울음이 터졌고 울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주변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40대 후반에 머리 벗은 남자가 젊은 청년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여자 청년이 제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 이것도 상황을 모르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다.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남았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제가 어느 술집에서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목사님, 술집에서 나와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자기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비밀스럽게. 실제로 저는 저 수지에 있는 술집에 2번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그 술집에서 노래를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청년을 믿음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술집에 노래하는 시간에 가서 안주를 시켜놓고 1시간 동안 그 청년의 노래를 다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그 청년이 저를 보고 놀랐어요. 목사님이 여기를 왜? 그러더니 사장님을 불러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소개했던 굉장히 어색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술집에서 나오는 저를 본다면 어떤 상상을 하게 될까요? 또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교회에 아주 신실한 청년이 있어요. 마트에서 그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끌고 있는 카트에 소주가 한 박스 실려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교회에서 신실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쩌면 이 청년은 옆에 있는 연세가 많은 분의 그 어려움을 위해서 카트를 대신 끌어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진실이 아니라 우리들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해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볼 때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들이 올바로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요한계시록 2장의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 15주 동안 누가 왕인가 시리즈를 제가 하면서 출판사에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좀 책을 좀 내달라 이야기를 한 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이 말씀을 좀 붙들며 살았으면 좋겠다. 책들 다 사서 보고 계시죠? 네. 마음 아픈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군요. 이 시리즈도 끝날 때쯤 맞춰서 책을 나오게 하도록 제가 출판사에 부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좀 우리들의 것으로 잘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 첫 번째 계시를 이야기하는데 몇 킬로 정도 떨어졌다 그랬죠? 한 100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였고 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80킬로 정도 올라가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터키의 2번째 큰 도시이지만 그 당시에도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단지 성서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지난주에 예배소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소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사도행전 몇 장에 나와 있다 그랬죠? 제가 대답할게요. 19장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읽은 것으로 믿고, 자, 그 예배소 교회에, 예배소에 사도 바울이 2년 반에서 3년 정도 있는 그 사이에 아마도 추측하기를 80km 정도 북쪽에 떨어져 있는 서머나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내는데, 그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서머나 교회도 역시 사도 바울에 의하여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7교회를 보다 보면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칭찬을 예수님이 먼저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책과 권면을 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잘못된 걸 좀 교정하려고 칭찬을 하시는데, 이 편지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칭찬만 기억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기억하는 걸로 알게요.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세요. 질책할 것이 없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지난주 예배소에서는 흰 옷을 입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런 예수님이었다면, 서머나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자, 8절에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당시 서머나 교회는 많은 박해 그리고 고통 가운데 순교자들이 나온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순교하고 있는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아마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순교하고 있는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죠.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황제 숭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도시의 부를 소유할 수 있었지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도시의 부를 소유하지 못하고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부유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견디는 것을 내가 안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우리 주님이 너희의 고통당하는 것, 왜 고통당하는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통과 환난은 면제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어떻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통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고난당하고 우리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그 고통의 가치를 알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제가 9시 50분 예배를 마치고도 내일 병원에 입원해서 화요일날 암 수술을 받아야 되는 원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장로님 고통이 축복이에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이 우리들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런데 그 고통의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건강한 시간을 지나다가 한 3개월 가까이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뭐 다른 것도 많이 힘들지만 이석이 지금 제가 복합으로 와서 잘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지럼증으로 계속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저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저는 이 시간이 저에게 복된 시간이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놀다 아픈 게 아닌 게 진짜 복이에요. 제가 놀다가 아팠으면 아프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까? 근데 올해 들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역하다 아픈 것도 참 복인데, 또 하나는 3개월 동안 이렇게 아픈 시간을 지나가니까 제가 교인들의 기도와 사랑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보는 교인들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요? 내가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내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이것이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나에게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 있고, 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고통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다가 혹은 고통당하는 어려움,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통이 거룩함의 흔적으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가? 우리 궁핍이라고 하는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가난했을까?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들이 황제를 숭배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궁핍했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가난도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난은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닌 흔적이었고, 그것은 그들이 거룩한 믿음을 지킨 흔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으나 실상 너희는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세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저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된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귀가 장차 저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 서문학교에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똑같이 모든 사람이 옥에 던지운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때때로 사단의 시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으시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여기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잘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에 어떻게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켜내느냐에 대한 문제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구절에 있더라고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는 이 고난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 정해진 시간 가운데 잘 지나가느냐. 그리고 이 고난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통해 오냐면 유대인들을 통하여, 마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 고난이 온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그러잖아요. 마귀를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에게 올 때 나 마귀 이렇게 쓰고 오면 신앙생활 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 유혹을 뿌리치면 되는데, 근데 마귀가 마귀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저희 옛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북한 괴뢰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왜 북한 괴뢰는 다 이렇게 뿔이 달리고 막 여우, 늑대의 모습을 하고 올까? 근데 우리들이 실제로 북한 사람을 만나보면 우리와 똑같아요. 마귀는 마귀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당한 상황이 뭐냐면, 그 당시 로마가 이 제국을 형성하고 있을 때 로마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팍스 로마나, 평화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존중해줬고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줬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한다라는 것만 인정하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하고 싶은 그들의 종교를 다 가질 수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다 흩어져서 여기저기 살고 있었고,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디아스포라 예수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황제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들,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그 상황을 안다. 염려하지 말아라.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하고 살면서 나중에 제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남편인 제가 그래 알아 그렇게 얘기만 해주면 이렇게 마음이 참 위로가 되고 좋았을 텐데 제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 나도 그래. 그리고 그거 다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따져서 무언가를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힘든 거 그래 알아. 그거면 좋겠을 거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것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누가 아세요? 우리 주님이 다 안다. 그러니 네가 죽도록 끝까지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에는 뭐가 있다? 면류관이 있다. 여기에서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조금 전에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았을 텐데 그때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서머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있는 느낌, 예수님이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저에게는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이제 평생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까? 근데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더해, 막 채찍을 들면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이 권사님을 바라보며 그래 많이 수고했어. 근데 죽도록 충성하면 좋겠어. 끝까지 이 길을 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채찍을 들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며 이 길을 가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죽기 전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구절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어요. 여러분들 이제 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로마에 가서 이 사도 바울 기념교회를 가보세요. 그게 트레스 폰테스라고 하는 기념,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렸을 때 세 바퀴를 굴르고 거기에서 물이 솟아났다고 하는 것을 기념해서 트레스 폰테스라고 하는 그 분수가 세워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근데 사도 바울이 말년에 그 죽음 직전에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 가운데 뭐예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그게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 60을 넘어서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저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잘 가게 해주세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삶을 끝까지 이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한 달, 두 달, 1년, 2년의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참 잘 나가는 사람, 우리들이 도우며 우리들이 함께 갈 수 있지만 어려움을 처할 때에도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일 두려운 말 가운데 하나가 그러잖아. 옛날에 그 목사님 그랬어. 만일 여러분들의 기억 가운데 제가 옛날에 김병삼 목사 그랬어, 그렇게 기억된다면 제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옛날에 그 집사, 권사, 장로 옛날에 그랬어 라고 기억된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70.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살 것 같기는 해요. 저희 아버지가 60 넘었을 때부터 많이 아프셨으니까. 근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회복은 됐지만 저희 아버지가 약간의 치매가 오셨어요. 교인들은 다 모를 때였어요. 근데 그때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심장마비로 70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저는 제일 감사한 게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교인들의 머릿속에 치매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혹시라도 교회를 힘들게 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교인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인자했던 아버지 같은 목사님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너무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를 더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끝까지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와봐야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의 보증수표가 될 수 있도록 견디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교회에 전해지던 때는 우리가 방문했던 그 교회에 터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 단순히 가정교회가 있었던 그런 교회고, 이 예언을 듣고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교회의 터를 우리들이 방문했다고 기억나시죠? 조금 전에 나와 있던 그 교회는 그 서머나의 폴리갑 감독의 순교를 기념해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폴리갑은 AD 156년경에 순교를 당했으니까 이 말씀이 전파되던 때는 아마 7, 8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핍박 가운데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에게 끝까지 충성하라 그랬는데, 이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것 같아요.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걸출한 감독이 나왔거든요. 86살의 나이에 이 폴리갑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자, 지난주에 제가 로마의 10대 박해 시대 이런 거 얘기했는데 기억을 하실까? 네, 64년 네로 황제부터
313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기까지 그 기간 동안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었다.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로마의 10대 10명의 황제들이 박해를 하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대개 그 당시에 박해를 하며 순교할 때는 어떻게 죽었는가 영화를 통해 보셨을 거예요. 사자를 풀어놓고 잡혀 먹게 하든지, 혹은 이렇게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물소 뿔로 받쳐서 죽게 하든지, 혹은 화형을 시키든지.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죠. 기독교인들은 1명을 죽이면 2명의 크리스찬이 생기고, 10명을 죽이면 100명의 크리스찬들이 생기고, 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크리스찬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정책을 바꿉니다. 안 되겠다.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배교 정책을 씁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고 말만 하면 너희들이 목숨을 살려주겠다. 바로 그 시기에 폴리갑이 86세의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당시 폴리갑은 그 서머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로마 황제와 군인들이 서머나의 폴리갑 감독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교를 회유하죠. 지금이라도 황제를 숭배한다고 이야기하면 당신의 목숨을 건져주겠습니다. 폴리갑이 그때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내 80평생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몽골 단기 선교를 가 있습니다. 몽골의 그 아가페 병원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 교회에 김동형 장로님이 병원을 접고 거기에 원장으로 들어가 계세요. 제가 한 달쯤 전 그 병원 문제 때문에 제가 2박 3일 동안 몽골을 다녀오게 됐어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장로님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됐어요. 우리 그 장로님은 어머니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신학교를 다닐 때 교회도 안 다니고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신앙에 떠나 있다가 이제 개인 병원을 하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냈어요. 55살이 되면 내가 병원을 접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 무렵에 김동영 장로님이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의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저에게 이야기할 때, 제가 아무래도 상황이 나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장로님 나가지 마세요. 그때 굉장히 저에게 실망도 많이 했고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몽골의 병원을 저희 교회가 좀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때 제가 김동영 장로님을 불러서 장로님이 이 병원에 선교사로 나가면 좋겠어요. 근데 장로님이 저 못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장로님 얘기로는 이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급성으로 당뇨병이 와서 당화혈색소와 혈당이 확 올라가서 이건 좀 굉장히 위험한 수치까지 갔고, 몸무게가 20kg 이상 막 갑자기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장로님이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위선자 같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내가 당뇨병으로 못 간다고 하는 게, 아니 내가 당뇨병으로 죽으나 가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위선자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순간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당뇨가 갑자기 수치가 다 내려가고, 이 장로님은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병원을 접어야 되는 순간이, 수십 년 동안 운영하던 개인 병원을 접는데 대개 병원을 그만두는 사람을 보면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는 거예요. 잘 되는데 접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초라한 모습,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비추는 것이 싫어서 이 장로님은 이제 그 병원에다가 언제까지 병원 진료를 하고 언제부터 나는 선교사를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날까지 진료를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병원은 잘 되는 병원이었어요. 근데 그날 8시까지 진료를 하는데 그날 저녁
7시 50분 마지막 발 골절된 환자까지 보고 그리고 이제 병원 문을 닫는데 병원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원장님이 오전만 진료하고 문 닫을 줄 알았어요. 그만둘 사람인데 뭐 그렇게 마지막 환자까지 볼 줄 몰랐어요. 근데 장로님이 끝까지 그 환자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이 감동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장로님에게 꽃다발과 떡을 내다 주면서 너무 감사했노라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살진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선교사로 가서 원장이 된 거예요. 저하고 얘기하는 동안 얼마나 신나서 얘기하는지.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제가 보기엔 의사가 아니라 목사예요. 진료하는 것보다 신방하는 걸 더 좋아해요. 아, 저 병원이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끝까지 우리들에게 주셨던 사명의 그 짐을, 사명의 잔을 끝까지 지고 가는 건 우리들에게 기쁨이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늘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저는 이런 말 쉽게 하지 말라 그래요. 고난을 당하는데 아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군요. 축복인 줄 아세요. 감사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에요? 힘든 거지. 그런데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놓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느껴질 때 그때 고난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60이 넘으니까 참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요즘 제일 즐기는 게 테니스거든요. 우리 교회 테니스 클럽 멤버들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62, 제가 제일 고령자예요. 테니스를 치면 저 파트너하고 뭐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는 저보다 좀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좀 막 천천히 뛰어가지고 공을 놓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럼 제가 막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나이 땐 날렀다. 응? 내가 그 나이 땐 뛰면은 발이 안 보였어. 그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어. 왜? 내 나이 안 돼봤잖아요. 나는 그 나이 돼봤고. 야, 나이 드는 거 이거 참 좋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의 고난의 경험들이요, 우리들에게 사명이 되면 그 사명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젊은 분이 남편을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 교인이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러더래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것 가지고 답이 안 돼요. 제가 너무 답답해요. 그때 목사님이 한 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 열심히 봉사하는 분 중에 역시 젊을 때 남편을 잃었던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할 때 집사님 와서 이 자매님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매님, 혼자 살아보니까 살만해요. 용기를 내세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위안을 받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가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을 당했던 자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우리들이 지금 아픔을 당하는 고통이 축복이 아니라 그 고통이 우리들에게 사명이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요. 죽도록 충성해라. 이기는 비결이 뭐야?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서머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는 향신료와 모략으로 돈을 버는 도시였대요. 그러니까 은유적인 해석이겠죠. 향신료와 모략이 짙은 향내를 내기 위해서는 찍고 빻아야 돼요. 고통을 좀 당해봐야, 짓눌려봐야 향기가 나요. 여러분,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옥중서신에서 순교당하기 전에 첫머리에서 이런 기도를 남겨요.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가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은퇴하면 선교사로 나갈 거야.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은퇴하고 선교지 가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늙고 그 병든 사람 뒤치다거리 하려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선교사로 나갈 생각이 있으면 내 거 다 하고 끝난 다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전성기 때 푸르를 때 나갔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무엇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향내를 다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내시나 봐.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짙은 향내가 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들이, 그 순간들이 향내가 나는 그 시간들이 드릴 수 있을 때 그게 사명이고 그게 충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고통이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으로 끝나거나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고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이 길을 가며 향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서만학교회에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찬송하면서 우리들 결단하면 좋겠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려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